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떡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다면 어떤 떡을 좋아하십니까? 가래떡.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떡의 종류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떡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다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가래떡, 무지개떡, 콩떡, 쑥떡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거는 정말 떡의 일부분이고 떡 종류만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우선 떡을 만드는 방식에도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찌는 떡, 두 번째 치는 떡, 세 번째 지지는 떡, 네 번째 삶은 떡, 다섯 번째 기타입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찌는 떡이 어떤 떡이냐면 망개떡, 구름떡, 근대떡, 무지개떡, 무치, 백설기, 시루떡, 개떡, 취떡, 가랍떡, 깻잎떡, 서속떡, 조침떡 등이 있었고, 치는 떡에는 가래떡, 용떡, 계피떡, 보쌈떡, 고치떡, 절편, 송기떡, 인절미가 있었으며, 지지는 떡에는 구절떡, 괴명떡, 화전, 북구미, 노티 등이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삶은 떡에는 꼬장떡, 경단, 다갈떡, 돌레떡, 오메기떡 등이 있었고, 마지막 기타로는 떡국, 떡꼬치, 떡만둣국, 떡볶이, 떡케이크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종류별로도 더 많은 떡의 종류가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다가는 설교 내용보다 떡의 종류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개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떡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 떡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먹거나 잔칫날에만 주로 드셨기 때문에 떡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요즘에는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언제나 떡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귀한 음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억의 음식 정도겠지요. 어쨌든 우리 일상에서 떡은 굉장히 친숙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괜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떡을 드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하면 뭔가 모를 동질감마저 듭니다. 우리가 즐겨 먹었던 떡을 예수님 시대에도 먹었다라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떡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먹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떡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르토스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밀가루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부풀러 만든 빵을 의미합니다. 이 빵은 둥글넓적하게 생겼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빵 또는 일반적인 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아는 떡이 아니고 엄밀한 의미로는 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빵보다는 떡이 더 친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떡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후로는 떡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떡이라고 하면 원래 의미는 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며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떡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2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씀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난 떡이 되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다라고 말하고 33절에서는 세상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여러분 보통 떡은 집이나 방앗간에서 만들고 빵은 집이나 공장에서 만듭니다. 이 공정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이 땅에서 오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먹은 만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으면 아침마다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렸고 그것이 마른 후에는 작고 둥근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여러분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만입니다. 만. 이 만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무엇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작고 둥근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무엇이냐라고 말한 것이 오늘날 만나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만나의 맛이가 나서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처음 보는 것을 만나다 보니 무엇이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만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던 이 만나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린 이 무엇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 지도자 모세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만나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으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역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 한 개라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족상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먹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텼더라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을 예수님의 몸을 직접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저 멀리 있는 어느 한 구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 어디쯤에 있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천국이라고 치면은 뭐 천국 식당, 뭐 아니면 천국 음식점, 뭐 아니면 천국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주 공간에 저 멀리 떨어진 어느 곳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 맨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우주 공간에 어느 곳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만일 그렇다면 방향이 있고 위치가 정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공간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는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승천하실 때 계속 승천하시면서 대기권도 뚫고 성층권도 뚫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셔서 어떤 곳에 그렇게 도달하셨다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계속해서 올라가신 것보다는 올라가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정확한 것은 나중에 천국 가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며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철학자들은 다 이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배울 것이 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우친 것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깨우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며 이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으시고 시종일관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됨을 아셨기에 직접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많은 길 중에 한 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늘에서부터 온 그 유일한 길을 믿는 것이죠.
이 세상의 도덕과 철학과 종교에는 많은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 길입니다. 그 길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십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고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떡이라는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빵이라는 뜻도 있지만 넓게 보면은 음식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 즉 음식은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기운도 주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떡은, 이 음식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치될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이 양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움직이고 말하다가도 숨이 끊어지면 조용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대성통곡을 해도 듣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길든 짧든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남게 되는 인생의 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한번 으르렁거리면 많은 짐승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고 심지어 사람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그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지만 이 동물의 왕이라 불리우는 사자도 죽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와서 죽은 사자의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개미들이 그 사자의 살점을 떼어가도 아무런 말도 없고 몸부림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이죠. 몇 년, 몇십 년을 더 살 수는 있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을 알면서도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온 인류가 바랐던 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온갖 종교 지도자들도 나섰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는 타락한 가운데서 태어나는 우리 인생은 안 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법칙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약속을,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고 또 남겨진 유족들에게는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만나서 살아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날 소망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 품 안에 쉬다가 마지막 날에 그 육체가 부활하여 사랑했던 사람들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게 해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크게 만족이 없는 분이나 혹은 신앙의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참된 영혼의 만족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일 죽어도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써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주림을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셨고 실제로도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그를 믿는 자의 영적인 목숨, 생명은 오히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생명의 떡을 취하고 먹게 해주심으로써 내 영혼이 배부르게 해주심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